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3장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 이 말과 윤리에 관한 부분,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과 윤리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소리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라던가 폰이 울리는 소리는 그 소리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 자동차가 있구나, 전화가 왔구나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자동차나 폰의 감정이 어떻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런 소리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의 표정, 행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말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이 소통인데, 소통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도구인 말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첫째 아들이 일부러 저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려고 못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기분이 나빠서 하는 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못된 말을 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당연 제 아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부러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또 무심결에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이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입의 열매는 분명 말을 의미합니다. 말을 통해 맺는 열매가 좋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은 분명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3절에서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말은 2절과는 반대되는 의미의 말입니다. 아까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구를 항상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마주하며 그 죄성을 마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로 내뱉기도 합니다.
형제의 어떤 행동을 보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미워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 말씀과 같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즉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멸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만화와 같이 번갯불이 떨어져서 멸망하진 않습니다. 이 멸망은 좋은 말을 많이 하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많이 하니 불행이 찾아온다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은 곧 멸망과 같습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나쁜 말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에 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것이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말은 분명 하나님께 심각한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며 또 죄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나쁜 말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힘써 행해야 할 삶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돈은 무조건적으로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자세가 바로 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돈이 많은 척해도 아닌 자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누군가가 더 낫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재물에 관해 옳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돈이 많은 척한다라는 것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돈이 많은 척 할 것입니다. 돈이 없는 척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싫을 때, 베풀고 싶지 않을 때 돈이 없는 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둘 다 이 돈에 의해 행동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에 의해 내 의사가 결정되고 행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돈에 지배받고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돈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에 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은 원본과 번역본의 해석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개역개정을 포함한 다른 한글 번역본에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협박받을 일조차도 없다라는 문장은 돈이 없기에 오히려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에 의하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에서 이 속전은 원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는 생명을 위한 대가로 지불되거나 요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이 코페르를 요구한다면 우리말로 그것을 뇌물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의인이 악인에게 코페르를 요구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속전이라 부릅니다. 말씀에서는 속전의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의인이 죄인에게 죄를 물어 코페르를 요구한다면 죄인은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에 연결하여 뒷부분인 가난한 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협박받은 일조차도 없다라는 것은 의인이 죄인에게 코페르를 요구하면 생명을 지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오히려 협박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다. 협박의 다른 뜻, 꾸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성경은 돈이 무조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말하며
돈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잠언의 말은 말과 재물에 관한 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나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길 힘써야 하며, 재물에 관하여도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재물을 지혜롭게 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잠언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던가 복받는 비결이기에 행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오히려 이웃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선한 말을 하며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만을 꿈꾸고 이상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비의 훈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말과 재물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재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 그 삶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 누리시며 사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정체성을 주시고 살게 하셨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매일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둔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의 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또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카메룬의 아수성 신부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태주, 우미성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